반갑습니다. 예, 프린트 한 장씩 다 받으시고, 오늘 이 기도에 관해서 같이 또 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이제 하면, 사실 제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뭐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는데, 하나같이 이제, 정말 신학의 거장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에 관해서는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기도에 관해서 칼빈조차도 기도에 관한 것들을 어떤 설교라든지 또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뭐 강의라든지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언약궤를 만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언약궤 잘못 만지면 사실 죽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조심스럽고 그 정도로 누구다 막 확신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사실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도를 저도 이제 책도 보면서 말씀도 보면서 사실 기도는 이제 습관이고 자기의 삶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책들을 통해서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습관으로 하는 거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또 좀 경건한 책들을 보면서 좀 저도 마찬가지고 좀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삶 속에서 직접 내가 입술을 떼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식대로 우리가 5분이고 10분이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도널드 휘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식을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냐면 기도하는 것을 왜 사람들이 지루해 할까? 왜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할까? 라고 했을 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바로 이제 진부하고 뻔한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제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24시간 365일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진부하고 뻔한 일상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진부하고 뻔한 이제 단어로 되풀이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사실 우리가 되뇌이다 보면 기도 자체가 좀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방식으로 좀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혹여라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나도 지겨운데 듣는 하나님은 얼마나 지겨우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안 하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어떤 일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저자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진부하고 뻔한 일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이, 제 삶도 마찬가지고 진부하고 뻔한 일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자체, 우리 말 자체가 진부하고 뻔한 것을 되풀이하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해결책을 낸 게 뭐냐면 진부하고 뻔한 그런 일상을 진부하지 않고 뻔하지 않는 그런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진부하지 않는 말, 뻔하지 않는 말은 뭐냐면 내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인 하나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계시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면 여러분과 저의 뻔하고 진부한 그 일상이 다이나믹한, 어떻게 보면 뻔하지 않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그런 큰 해결책을 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이 바로 뭐냐면 시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 회퍼라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책
중에 작은 책을 시편으로 봐요. 책 속에 성경책 중에 그 작은 성경책을 이제 시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자들을 영감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를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의 반가로 2번을 보시면 진보하고 뻔한 일상을 진보하지 않고 뻔하지 않은 말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성경을 놓고 볼 때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본문이 시편이고요. 하나님이 시편을 주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시편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신 것 자체가 시편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찬양받고 싶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 시편을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영감을 시켜서 너희들에게 시편을 줬으니 너희는 나의 언어로 다시 나를 그 언어로 찬양하는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편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을 고양시켜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3장 정확히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16절인가 보면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3장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그쵸 5장이네요. 5장 19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여기서 시는 시편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거 다 사실 시편을 얘기하는 건데요.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시편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라든지 칼빈 같은 경우는 약간 견해 차이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루터는 화려한 음악을 좀 좋아했습니다. 루터 자신이 음악을 잘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게 좀 뭡니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할 때 악기를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화려한 음악을 추구했던 반면에 칼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악기 같은 거를 거의 못 쓰겠어요, 아예. 그리고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을 가지고 그냥 굉장히 단조로운 음으로 이거를 읊조리게 할 정도로만 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찬양을 했던 부분이지 칼빈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통해서 둘 다 이제 공통적인 이제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양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통해서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삶이 고양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을 사용한다는 말은 좀 그렇겠지만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많은 감정들을 시편의 기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편은 특별히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선들이 다 깔려 있어요. 슬픔, 낙심, 절망, 기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게 사실 시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감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큰 장점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스를 보시면 시편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했을 때 사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는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거예요. 1편부터 쫙 하시는 거예요. 150편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그래서 1편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그냥 해요. 한 편씩 그냥 하는데
그 저자 도널드 휘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방법을 써요. 그분은 이제 영성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떤 방식을 쓰냐라고 하면 팁을 주시는데 그분은 이런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의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편. 그 오늘의 시편은 뭐냐?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네, 10일이죠. 그러면 오늘의 시편을 찾아가서 시편을 찾는 거예요. 10. 오늘이 10이면 10. 네, 그렇죠? 거기다가 30을 더하면 몇이죠? 40. 거기다 또 30을 더하면 70. 거기다 또 30을 더하면 100. 그 다음에 130. 이렇게 5편을 고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팁을 주는데, 그러면 빨리 그분은 이제 5편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읽고 거기에서 마음에 와닿는 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의 상황을 보면 5편을 잘 보진 않겠다. 제가 생각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냥 오늘 그 시편을 근데 이제 날짜로만 해갖고 오늘 시편을 해버리면 이게 날짜가 31일을 넘지 않잖아요. 그러면 32편부터 150편까지 볼 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만약에 그분 말대로 30편씩 더해가지고 이제 5편씩 보면 장점은 뭐냐라고 하면 150편을 골고루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한 편 한 편 보면서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팀 켈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편을 그냥 딱 보면서 되게 긴 시편이 있어요. 119편을 보면요. 절수가 110 몇 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 절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보기가 뭐하면 그런 긴 시편들은 잘라서 보시는 거예요. 잘라서 보신다라면 좋고, 그 다음에 그 시편들을 팀 켈러 같은 경우는요, 요약을 하는 거예요. 시편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있으면 그것을 요약을 하고 한 절 한 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연상되어진 대로 기도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큰 2번 두 번째를 보시면 그렇게 시편으로 기도했을 때, 즉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 도널드 휘튼이라는 분이 학생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이제 가르쳤을 때 나오는 평가들을 모아서 이분이 좀 반영을 한 건데,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동의하는 것도 있었고, 약간 좀 뭐 그런가? 약간 이런 것도 사실 있었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시편을 가지고 해보면 여기서 많이 이제 평가들이 나온 것들이 많이 동의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길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을 모아서 한 구절로 기도할 때 더 쉽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잠깐 허공치는 말을 자꾸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뭔가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이제 늘 해왔던 되풀이했던 말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5분 하는데도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딱 중심이 되어지면, 특별히 시편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보면서 보면 집중이 되어져요. 그리고 한 절을 통해서도 계속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연상되어진 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중이 끊길 것 같으면 또 그 다음 절로 내려가고 계속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왔는데, 월요일날에 이제 원래는 사실 제가 이제 해야 될 그 강의안을 뭘 만들어냈어야 돼가지고 책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월요일날. 근데 이제 마음이 책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책을 보기가 싫고 그냥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성경을 막 읽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읽었냐면, 시편을 읽진 않고 제가 짧은 서신서, 디모데 전서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거기서 긴 서신서들은 빼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뭐 빌레문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쫙 훑으면서 그냥 읽었어요. 근데 한 절 한 절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읽으니까 주시는 감동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절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생각나는 것들을 같이 제 혼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가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와 말씀은 딱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만 읽는다? 이게 또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말씀은 우리를 읽습니다. 놀랍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 자신을 읽습니다. 이게 사실 성령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연상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그냥 같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두 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 시편으로 그냥 쭉 이제 한번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넘어가 버렸는데 박스에 보시면 지식과 변화의 갈림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이거를 여러분 삶의 변화의 기로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래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이거를 이론을 치부해 버리면 삶 속에서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좋은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있구나, 삶 속에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하면 사실 이게 뭐 방법을 얘기하고 뭐 이게 사실 그거보다는, 전도도요 사실 말해서 이론이 아니잖아요. 전도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가가지고 해보면서 거기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냥 용기를 가지고 가서 뭘 하다 보면 거기서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편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이런 거네, 이게 이런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 말을 막 배우라고 문법부터 가르쳐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2 외국어를 배우지 않는 이상 자기의 모국어를 배울 때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엄마의 말을 따라 듣고 우리가 그냥 옹알이, 그죠? 옹알이를 하다가 배우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 뭐 하다가 뭐 이제 지호 같은 경우 말을 많이 배우잖아요. 지금 보면 애들 굉장히 빠르더라고 보니까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옹알이 하다 배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시편 같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따라해보고 하다가 그냥 우리도 그냥 언어가 트여버리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식과 변화의 갈림길에서 말을 일단 여러분 해보시고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방가로 두 번째를 보시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관해서는 더 많이,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 적게 기도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를 해버리면요, 그냥 뭐 마치 이런 것처럼 그냥 뭔가를 그냥 하나님을 받아내야 될 것처럼,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계속 그냥 내가 하는, 어떻게 보면 욕심껏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욕심대로. 여러분 뭐죠? 야고보서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욕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기도.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종교는 다 기도라는 게 있어요. 놀랍죠? 네, 그래서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남녀호랑개교, 또 불교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슬람이라든지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다. 왜 그러냐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의 씨앗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고 얘기해요. 종교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간에 절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갈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 안에는 절대 타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냥 본능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이게 기도로 표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기도할 때 기도의 바른 방향을 분명히 잡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뭐가 많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자비하신지,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성품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는 더 좀 멀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자기 중심적으로서는 더 멀어지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 탐욕적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의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너무 짧다. 그렇죠. 기도할 내용이 왜 우리가 기도가 자꾸만 이제 짧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느껴지느냐? 그건 이제 지루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시편으로 기도할 때 장점은 뭐냐면 기도할 내용이 고갈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150편이나 있고요. 사실 시편만 읽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사실 거기 안에서 말씀을 더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본문들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도널드 비트니 같은 경우는 시편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서신서들이라든지 그 다음 뭐 공간복음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예.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다른 성경의 책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고갈될 일은 없는데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5분을 넘겨서 기도할 수 있는지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할 내용이 고갈되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고 각 절에서 멈춰서서 그 구절을 기도로 전환한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랬어요. 예. 5분 넘겨서 기도할 수 있는지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렇게 놀라는 사람들은 기도할 내용이 고갈되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셨는데 정말 하루 종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구심은 좀 들었어요, 사실.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하려는 바는 있겠죠.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언어들로 우리에게 보물 창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배우려면 말씀을 많이 알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네 번째를 보시면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그분과 실제로 대화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제 그냥 타종교에서 얘기할 때는 누군가에게 대상이 없어요. 사실 말해서. 불교도요. 대상을 놓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불교는 수행이기 때문에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자연 안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불교는 나도 신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신, 나도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모라 일경 뭐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놓고 대화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어떤 음성들을 잠깐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시중에 나오는 기독교의 책들 중에서도요. 위험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요. 어떤 책들은 실제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이 기독교 서적 안에 있는 거예요. 내용들을 보면 너의 마음에 집중하래요. 그리고 그냥 그게 하나님이 됐건 그렇지 않건 네 마음에서 울리는 그 음성을 따라가서 동일하게 그냥 똑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네. 불교라든지 그런 데 보면 경전, 그러니까 기도문 같은 게 사실 있거든요. 남녀호랑 갱교 같은 데서는 주문으로 여러분 그 외우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형식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독백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며 또 이것이 대화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막 어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읽을 때요, 어떨 때는 이제 감각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이제 느낌이 안 들 때도 사실 있어요. 뭐 맨날 여러분 막 그 기쁘고 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어떨 땐 냉랭하기도 하고요. 어떨 땐 감흥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비주의적인 어떤 영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을 자꾸만 하냐면, 자꾸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막 뜨거움이 올라와야 된다고 약간 좀 쥐어짜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때로는 냉랭하기도 하고 때때는 어떤 아무 느낌도 없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이것이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대화를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그렇죠? 이게 이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정말 그 감정을 느낄 때도 있는 거죠. 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령으로 영감되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성령께서 영감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로로 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랑 대화할 때 수준이 굉장히 낮은 아이들, 뭐 아이들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힘도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나랑 안 맞는 사람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격이 떨어지거나 수준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보면 내가 어떤 걸 대화를 이끌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는요, 그 이끄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격차는 굉장히 크죠. 그 수준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와 대화하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라고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쉽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미사여구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그냥 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꼭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5번째를 보시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은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상황에 직접 말을 걸어왔다. 그렇죠. 이런 유익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저자들은 이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라든지 힘듦, 슬픔, 뭐 비참함, 비애, 절망감, 낙심감, 그걸 우리만 겪은 게 아니죠. 사실 우리보다 더 세게 겪은 사람들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게 이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그 심정, 그때의 심정이 사실 다 담겨 있거든요. 특별히 시편은 누가 제일 많이 썼죠? 다윗이 그걸 제일 많이 썼단 말이에요. 다윗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겪은 것을 자기의 감정을 토대로 이제 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그 시편의 저자들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투사되어지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기도로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6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는 기도의 방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시편을 하면서 그래서 이 성경 묵상과 동시에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기억이 나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잠깐만 왜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날까라고 얘기하면 이제 머리 안에서 사실 끝났기 때문이에요. 머리에서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각인이 되지 않은 건데요. 놀랍게도 기도는 어떤 힘이 있냐면 내가 아는 그 말씀이 이 마음속으로 각인되어지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지 않는 모처럼 우리에게 심겨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 눌려져서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하가르라고 하는 단어 맞을 거예요. 하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편에서 너희가 주야로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뭔 단어냐면 그 야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자라든지 그런 들짐승이 그 뭡니까 먹이를 움켜쥐고 먹을 때 쓰는 단어가 그 하가르라는 단어예요. 그럼 보면요, 여러분 사자라든지 이제 그 호랑이가 이제 먹이를 움켜줬을 때 놀까요, 놓지 않을까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했던 게 보면 신명기 6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어디를 문을 넘든지 나가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마에 너희의 손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을 계속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묵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만 본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 말씀을 각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확신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그렇기에 말씀으로 기도할 때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확신을 줄 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어디랑 대꾸냐면 아까 그 야고보서랑 대꾸예요. 야고보서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함은 너희의 정욕으로 구한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구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응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반드시 응답받죠. 그렇죠? 사무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이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무엘서에 보면 제3인칭으로 제3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잖아요. 사무엘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죽기 전까지 그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시면 그 감정과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8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것들에 관해서 기도했다라는 큰 유익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그냥 이게 하면 항상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되풀이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어떤 기도는요, 여러분이 너무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형식화되어 있는 기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는 거의 이제 이게 딱 정형화된 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약간 주문처럼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할 때는 그냥 나도 무의식 가운데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제 다른 시야를 우리가 보질 못하는데 성경은 그런 시야들을 열어줘 버려요.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 연상되게 하시면서 이미지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평소에는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기도들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뭘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기도의 이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9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늘 기도해온 일들에 관해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매번 이제 색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들에 관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이 뻔하고 진부한데 색다른 방법으로 자꾸만 그것 들어가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진부한 기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큰 유익이자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죠. 네, 이론이 아니죠.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아니라, 그 도널드 휘튼이라고 하는 저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 아셨으니까 꼭 집에 가서 해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100이면 10이면 9은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그래서 언젠간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고 오늘부터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오늘 한번 좀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까 10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네, 말이 좀 그러네. 10편. 네. 여러분 쓸 수 있으면 그냥 여러분 프린트물 뒤에다가 한 번씩 써보세요. 그냥 써보셔가지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게 굉장히 기네요. 저도 지금 봤는데 18절이나 되니까 이게 너무 길어요. 이게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4절 정도까지만 한번 보고 거기 안에서 한번 같이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시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4절 한꺼번에 보지 마시고 한 절만 그냥 탁 보면서 생각나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볼까요? 그냥 한번 써보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평소라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보고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번 이제 써보시면서 어떤 걸 기도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어떤 것들을 또 이걸 보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가?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보고 이 말씀대로 한번 기도 한번 하죠. 저 1절은 어떤 내용인가 그냥 딱 읽으면 좀 드는 어떤 내용 자체가 뭘까요? 지금 누가 쓴 시인지 다윗의 시는 아닌가 봐요. 왜냐면 다윗의 시는 보통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걸 지금 봐가지고 다윗일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거를 좀 느끼는 거죠?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 지금 멀리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느껴져.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아마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좀 잊어버리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뭐 이런 지금 느낌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한번 좀 내용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왜 그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뭔가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누군가부터 아주 핍박을 받고 있거나 뭐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냐면 대상은 잘 모르겠는데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뭔가 강구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보다 힘이 세거나 자기보다 지금 뭔가 굉장히 센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교만한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세상은 모르죠. 교만하여 가련한 자, 자기를 아마 가련한 자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심히 막 압박을 하는 거죠. 뭘로 압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걸로 뭐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억압을 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를 구하냐면 그들이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자가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도록 해달라고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시면 뭐가 있죠? 또 악인은 대상은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 상대편이겠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야 하나님 정말 너 없나 보다야. 너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감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의 말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아주 있는 거죠. 어떤 처지일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런데 그런 자가 와가지고 계속 무시하고 밟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라고 하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사실 시편을 쭉 다 한번 읽어보진 않았지만 보통 시편은 뒤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간구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고 치면 만약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써왔잖아요. 뭐라고 좀 쓰셨나요, 우리 김미아 권사님? 네. 예, 그냥 쓰시 그냥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물보지도 않고 감싸지도 않고 예. 하나님이 없다고.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 예. 돌아서도록.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는 이제 환란이긴 하지만 환란은 저마다 다르거든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중압감은 사실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이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그렇게 멀리서 계셔가지고 저와 바라만 보고 계시고 제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여기 이 구절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1절을 놓고. 네. 1절, 2절은 얼른 와서 마음에 닿지를 않아요. 예. 3절, 4절. 그래. 3절, 4절. 예, 3절.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와닿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죠. 예, 맞아요. 얼른 와서 이게 뭐라고 기도를 예. 찾기가 어렵거든요. 예. 3절로 잡았는데 아기는 참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주로 삼고 예. 모든 것이 교만한 가운데 예.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끔 예.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봤지만 3절, 4절에 보면 악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여러분 말씀 보면요. 내가 시편의 기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악인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적용의 대상이 난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대요. 하나님, 기도하겠죠, 제가. 하나님, 제 안에 마음의 욕심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걸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또 꼬리를 우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일 텐데 내려놓지 못한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겠죠. 아, 너는 지금 이런 걸 붙잡고 있는 것 같다.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저는 사실 노트를 전 쓰거든요. 그러면 하다 보면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벌거벗겨져 있는 상태로 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기도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그렇게 생각 못해요.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근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요즘에 내가 이런 걸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요거 너무 붙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약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던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한 절만 보더라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이 나중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다 보면. 그러면 사실 우리는 시편에서 생각에 튀는 거를 여러분 막지 마세요. 연상되는 걸 또 갖고 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지체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하나님, 요즘에 보니까 어떤 지체들이 생각나는데 이게 너무 좀 멀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지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를 붙잡고 있고 오히려 지금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좀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중보를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누군가가 생각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고가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그 장점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기도들이 그냥 잠깐 바운더리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생각나고 여러분 직장에 누군가가 생각나고 딱 보니까 지금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게 기도가 다이나믹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4절 같은 데도 보세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한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생각날 수 있죠. 때로는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기도는요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그냥 솔직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누군가랑 우리가 항상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요 자기를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어떤 약점을 보이지 않게 해서 방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솔직한 마음을 다 갖고 갈 때는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왔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기도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기도가 진부하지 않고 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보면 쭉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놓고 한번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좀 기도하고 마칠게요.